부활절을 보내고 또 이렇게 한 주간을 새롭게 맞는 여러분의 삶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로마서가 끝났기 때문에 로마서의 일정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과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끌려가는 건 아니죠. 예루살렘으로 이제 귀환하게 되는, 복귀하게 되는 그 일정이 있고,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이제 로마로 끌려가게 되는 여정이 아직 남아있죠. 그리고 로마에 끌려가서 거기 로마의 감옥에서, 그때는 이제 처음에는 가택연금이었죠. 마음대로 출입할 수 없고, 물론 이제 그 안으로는 사람들은 들어올 수 있었죠. 바울을 마음껏 만날 수는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감옥에서 바울이 로마의 그 가택연금 상태에서 4권의 옥중서신을 기록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한 번 더 풀려났다가 4차 선교여행이라고 추정되는 일정 가운데에서 디도서와 디모데 전서를 기록을 하고, 마지막 2번째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디모데 후서를 적고 이제 생을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게 한 AD 64년경쯤 되겠죠. 왜냐하면 로마의 네로 황제가 로마 대화재 사건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극도로 이제 핍박하기 시작하게 되면서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사도 바울도, 여러분 아시죠? 470명이라는 로마의 군인들을 대동을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보호를 해줬어요. 기병과 보병을 데리고 와가지고 470명이라는 인원은 지금으로 보면은 중대급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그런데 그 당시로 보면 백부장이 4명, 5명의 동원이 돼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예산과 어마어마한 권력이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왜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인원이 투입이 됐느냐? 바울이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렇게 지켜주던 로마가 바울을 죽입니다. 이유는요, 로마 대화재 사건을 교회로 주범을 지목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 아직은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로마서를 마치고 난 다음에,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 맨 마지막 말하자면 선교 여정지였던 고린도에 가서 3차 선교 여행 때 여러분 고린도에 가기 전에 바울에게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특별히 에베소라는 동네에 있을 때, 이 소아시아 지역의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가 상당히 엉망진창입니다. 해서 문제를 적어서 보냈잖아요.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풀타임으로 목회할 때예요. 하루에 5시간씩 2년이에요. 그러면 한 번에 5시간씩이니까 설교 한 대여섯 번 할 시간입니다. 많이 하면 한 8편에서 10편까지도 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 시간 동안에 하루에 5시간씩 집중적으로 훈련을 한 게 바로 그 두란노 서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2년 동안에 설교로 들으면 한 거의 1000편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로 해도 한 1000편의 강의를 들은 거고요. 다 뭐 했습니까? 말씀 공부한 거예요. 말씀 계속. 제가 봤을 때는 기본 한 2년에 1000편 이상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들어 안 되는 상황인데, 기본 한 2년에 1000편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시간상으로 치면은 그런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강의를 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그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의 심각성을 직접 들어서 편지를 보낸 게 고린도 전서란 말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들었던 거는요,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가짜라고 이야기한다. 이상한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가지고 바울에 대해서 험담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그거 아니다라고 한번 갔다 오기도 했고, 또 가려고 하는데 이거 영 만만치 않으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사람을 먼저 보내놓은 거지요. 그리고는 에베소에서 때마침 그때 한 2년이 지났는데 폭동이 일어났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오늘 주님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인 얘기가 그 에베소를 떠나려고 할 때 그 상황을 20장 1절에 잠깐 적고 있어요. 그 에베소에서 3차 선교여행 때 2년 동안 목회하는 말미에 바울이 워낙에 복음을 얼마나 잘 전해놨는지, 다는 아니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그 몇몇이 어마어마한 변화를 받고
어떤 영향력이 있게 됐느냐 하면 그 당시에 에베소에서 우상을 섬기는 일과 또 우상과 관련되어 장사해 먹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 우상을 섬기지 않는 일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손해를 보게 됐어요. 이 우상을 제조한다든지 우상을 근거로 해서 장사를 해먹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변화가 되니까요. 그러자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요, 우상을 통해서 장사해먹는 이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걸려서 넘어뜨리게 하려고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때마침 그때 그 폭동이 일어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에베소를 떠납니다. 에베소를 떠나서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제 빌립보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근데 빌립보에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오는 이제 사도 바울의 일행을 만나게 됩니다.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바울에 대한 오해도 풀렸고 다 해요. 그래서 조금 여유를 가지고 빌립보에서 고린도 후서를 적어 보내고 조금 숨을 돌리고 난 다음에 바로 빌립보에서 고린도로 직접 방문을 하게 되죠. 그 고린도로 방문을 한 게 지금 20장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20장 시작하면서 소요가 그침에, 자 보십시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도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느라. 여기에 이 소요는 에베소에서 있었던 그 폭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앞부분에 보시면 19장에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을 한 장에다가 다 적어놨어요. 19장에다가요. 그리고 그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났고 그게 마무리가 될 쯤 제자들을 불러 고난을 작별하고 떠나서 마케도냐로 갔다라는 얘기는, 마케도냐는 저 위쪽에 유럽 쪽을 이야기합니다. 유럽의 관문 쪽. 그러니까 유럽의 관문의 첫 교회는 빌립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빌립보로 갔다는 얘기예요. 뭐 마케도냐로 갔다라는데 방향상 빌립보 교회로 가게 돼 있죠. 왜냐하면 거기 루디아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로 갔고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마케도니아의 지역이에요. 빌립보 교회가 중심이 된 그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고 어디로 이르냐면 헬라로 이르렀다 그래요. 이 당시에 헬라는 어디냐 하면 그 밑지역 고린도가 중심이 되고 있는 그 아랫지역이에요. 이게 지도가 있으면 좀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아침부터 제가 지도는 준비할 수가 없어서 성경에 보면 이게 대충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가 있는 그 지역 유럽 쪽을요 마케도니아라고 그러고요. 그 밑으로 내려오면 고린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걸 지금 헬라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럼 그 헬라 고린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3절이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거기 고린도에서 세 달 있었던 거예요. 3차 선교 여행 끝 무렵에. 그러니까 선교 여행 3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선교지가 바로 고린도였었어요. 그리고 고린도에서 끝내고 이제 돌아오려고 합니다. 근데 거기 석 달이 있을 동안에 사도 바울이 석 달 있는 동안에 로마서를 써서 보낸 거예요. 거기서. 그 고린도에서 3달 있는 동안에요. 여러분 로마서 우리도 지금 함께 새벽마다 나눴지만 16장까지 그걸 3달 동안 쓴 거예요. 뭐 3달 풀로 다 그냥 한 3달 내내 다른 거 하나 그것만 했겠습니까? 거기서 여유를 가지고 3달이라는 시간 안에 로마서를 기록을 해서 로마에 보내놓고 자기는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고 이제 돌아가는 일정이에요. 자, 이거 제가 잠깐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그래서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세. 수리아는 어디냐면요, 그 안디옥 교회가 있는 예루살렘 위쪽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가겠다라는 얘기죠. 자기를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니까요. 예루살렘 교회 아닌 거 아시죠? 예, 자기를 파송한,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는 안디옥 교회예요. 왜 예루살렘을 자꾸 들렸습니까? 이방 지역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상황을 알고 선교 지원금을 걷어줬어요. 그 금액이 컸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방에 있는 교회들이요, 바울이 왔을 때 적극적으로 헌금을 해서 또 선교적인 측면으로 선교비 명목으로도 그렇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하여 헌금을 많이 걷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거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렇죠. 돈 전달해주는 거 아무나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전달을 합니다. 자, 그리고 수리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마케도냐 또 나옵니다. 그럼 뭐죠?
빌립보 지르고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서 지금 유대인들이요,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정보가 입수가 된 거예요. 그대로 진행했다가 이제 바울은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위에서 내려왔던 그 경로를 타고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그 올라가면 빌립보예요. 빌립보에서 이제 배 타고 건너가 이제 밑으로 해안가로 해서 쭉쭉쭉쭉 내려가게 되는 거죠. 이제 나중에 이제 선교 여행 지도 3차 여행 지도 보시면 다시 빌립보에서 내려왔다가 고린도에서 빌립보로 올라가 해안을 타고 아시아 지역에 해안가 타고 로도 고스 이렇게 해가지고 다 나오는 지명들이 있을 거예요. 보시면 이제 그 얘기가 바로 오늘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아시아는요, 에베소가 있는 그 동네예요. 또 에베소 있는 그 동네.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다시. 자, 이제 그게 복귀하면서 바울이 에베소는 다시 못 들려요. 2년 동안 사역했었잖아요. 3차 선교 여행 때 2년 동안 사역하고 선교의 중심이 었습니다. 선교의 성과도 있었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 나오는 거 아시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다,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개 교회 중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교회가 에베소예요. 이 대단한 교회예요. 엄청난 교회입니다. 거기 바울, 또 디모데,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거기다가 또 나중에는 사도 요한이 담임 목사로 있었던 교회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거기서 교회장으로 치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계속 모시고 있었던 거예요. 돌아가실 때까지.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탁 언급이 된 거예요. 이제 나중에 요한계시록 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에베소 교회가 상당한 수준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다고요? 첫사랑, 처음 열정, 처음 사랑, 그걸 잃어버렸다는 게 그 교회의 책망거리였었어요. 당연한 거예요. 처음 것들 자꾸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처음에 그렇게 했던 은혜, 감사, 감격이 자꾸 떨어지게 돼 있어요. 시간이 가면서 감사가 또 줄어들게 돼 있고요. 그건 뭐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유념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하는 것들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요. 누가 뭐라 그래서 감사할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그 감사가 식어들지 아니하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건 어쨌든 심판의 대상이고 판단의 대상이에요. 첫 교회인 에베소 교회가 능력이 있었고 대단했습니다. 이단들이 발을 못 붙였어요. 그런데 그게 첫 사랑과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게 아주 날카로운 지적의 거리가 됐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찾으시는 교회가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목표는 에베소 교회 같이 어떤 이단도 발을 못 붙일 정도로 정확하고 명확한 말씀에 세워 있는 교회가 되는 게 제 목표긴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의 그런 교회들이 나중 모습이 어떻게 돼버리냐면 감사가 떨어져 버리고 줄어들어 버리고 이런 옳지 않은 모습으로 갈 수 있는 게 그게 한계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사역자들이 유념을 해야죠. 그걸로 조심시켜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의 소아시아가 중심이 되었고 사도 바울의 3차 선교의 중심이 바로 거기였다는 얘기죠. 그런데 거기 에베소로 또 돌아가면 과정 중에 사도 바울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본토로 들어가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려고 오순절 안에 일정상 에베소는 다시 들어가 방문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밀레도라는 동네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만납시다. 만나러 갈 수는 없으니 만납시다. 그 얘기가 이제 13절에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 온 거고요. 드로아에서 있었던 일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드로아라는 동네는 몰라도 유두고라는 인물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고린도에서 바울이 오순절 안에 본교회로 들어가려, 예루살렘 들려 본교회로 들어가려 하는데 이걸 자꾸 막으려는 사람들이 있었죠. 바울을 해하려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일정이 바뀌죠. 경로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다시 위로 올라가죠. 빌립보 갔다가 빌립보에서 배 타고 드로아로 갑니다. 드로아에서 다시 밀레도로 오는 거예요. 근데 밀레도는 에베소 왼편에 있는 해안 도시예요. 그럼 에베소는 못 들리고, 자, 그러면 오늘은요, 그렇게 해서 일정이 좀 변경이 된 상황에서 드로아와
밀레도에서 있었던 일을 16절까지 적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께서 요런 여정들에 대해서 조금만 틀을 잡고 계시면 그 내용들 속에서 지도와 함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이제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요, 7절부터 12절까지 드로아에서 있었던 일, 그 다음에 13절부터 16절까지 밀레도에 도착하는 이야기, 그리고 17절 이후로 보면 여러분 쭉 21장이 시작되기 전까지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는 못 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면 잡혀서 로마로 가잖아요. 그 다음에 못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슬픈 얘기예요. 그래서 17절부터 38절까지는 이제 마지막 에베소의 장로들, 교회의 지도자들과 만나는 이야기이고 고별 설교를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전에 이제 두 지역에서 선교했던 이야기가 7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드로아에서 있었던 일,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틀에 있다가 떨어져 죽어요. 아, 이거 얼마나 은혜 안 되는 얘기입니까? 밤새도록 그냥 밤새도록 바울이 열심히, 여기 다른 말로 안 하고요, 7절과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이랬어요. 늘 이랬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다음날 떠나야 되니까요, 그 전날부터 그 다음날까지 밤이 새도록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가르쳐 주려고 말씀을 붙잡고 강론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강론은요, 요즘으로 치면 말씀을 강해를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쭉 강해를 하는 거예요. 설교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이걸 가지고 또 뭐 설교했다는데, 여러분 밤새도록 설교 못해요. 아무리 목사가 훌륭하고 잘나도요. 아무리 잘난 목사라도요. 아무리 센 목사라도 밤새도록 이거 강의를 못합니다. 밤새도록 설교 못해요. 설교는 그렇게 짧게 할 수 있는 거지만 이 얘기는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강론을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이야기나 예화 몇 가지 들어가서 설교 만들어내는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자, 막 그러다 보니까 스토리로 쭉 진행이 되고 말씀이 처음부터 이제 통으로 쫙 진행이 되니까 아마 피곤한 데다가 밤새도록 했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이 젊은 청년이요. 잠이 많은 이제 나이인데 그래서 졸았나 봐요. 창틀에 앉아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여러분, 이 청년이 또 뭐 반항기가 있다거나 요즘 청년들처럼 이렇게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독특해서 창틀에 걸터 앉은 게 아니에요. 앉을 데가 없으니까 걸터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꽉 들어찬 거예요. 꽉 들어찼죠. 불은 켜져 있죠. 그러니까 산소는 부족하죠. 계속 하품은 나오면서 졸다가 떨어진 거예요. 그럼 또 이 이야기를 잘못 해석을 해서 절대 강론하면 안 되겠구나. 이러면 안 되죠. 한 사람 떨어져 죽은 것 때문에 강론하면 안 된다 이러면 얘기는 어떻게. 그때야말로 뭐 부흥회를 해야 될 때입니다. 웃기지 말라고 그러십시오. 그때야말로 부흥회를 해야 될 때가 아니라 한 사람 죽은 게 문제가 아니라 나머지 사람들이 평생을 지금 여기 들리질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죄송합니다. 제가 평생 찾으시는 교회에서 목회할 건 아니잖아요. 저도 언젠간 죽을 거고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는 건데, 그러기 전에 가기 전에 제대로 전해놔야죠. 맨날 부흥회 난답시고 몇 구절 가지고 장난질이나 해놓고 이게 목사입니까? 아니죠. 아니, 누가 없어도. 심지어 목사가 가르쳐주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하지라도 말씀을 펼쳐 읽으면 그렇지, 이게 그 말씀이었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놔야 되는 거죠. 반짝 은혜 받고 끝나버리고 그때 그 순간 내가 은혜 받았네 이따구로 얘기해놓고 나중에 가서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뭐 그런 거, 글쎄요, 그런 것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망한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여튼 열정을 다해 막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쏟아놨습니다. 유두고가 죽었어요, 떨어져서. 근데 그거에 대해 반응하고 있는 모습이 달라요. 그러니까 유두고라는 청년은요, 정죄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말씀을 들었고 열정도 있었어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육신의 피곤함으로 인해 떨어져 죽은 거죠. 바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3층이래네요. 저는 2층인 줄 알았어요, 옛날에. 그냥 떨어져 죽었다 그랬는데. 근데 3층이에요. 3층이면은요, 우리 건물로 치면은 요 밑에 3층, 4층 정도에서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상당히 건물이 높으네요.
자, 그래서 거기서 떨어졌는데 죽었어요. 그러니까 졸다가 또 떨어졌으니까 무방비겠죠. 그러다가 이제 죽었습니다.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는 바람에 졸음을 이기지 못해 떨어져 죽었고, 내려가가지고 보니까, 일으켜 보니까 죽었어요. 그거 뭐 다 멈춰줬겠죠. 죽은 사람한테 관심이 다 집중돼. 이게 또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 이거 뭐 한 건지 아십니까? 말씀을 강론하다가 재앙이 임한 게 아니라 말씀을 강론하다가 말씀을 적용할 타이밍이 온 거예요. 어떻게 된 거죠? 잘 보세요.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바울이 의사 출신도 아닌데 아직 죽지 않았다. 생명이 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죽은 유두고를 그 위에 몸을 지금 여기 표현대로 보면 그 위에 사람이 그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렇게 덮은 거죠. 몸으로. 그리고 그를 안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덮고 난 다음에 안고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안 죽었다. 살아있다. 조용히 해라. 잘 봐라. 그리고는 이 모습을 여러분 그냥 살아났다 기적이다라고 그냥 그렇게 툭 넘어가지 마시고 요쯤 돼선 열왕기상 17장을 좀 읽어보셔야 돼요. 감히 제가 뭐라고 여기서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내는 거는 어떤 주석에 나와 있지 않고 그렇지만 절묘한 타이밍이 되겠죠. 만약에 사도 바울이 열왕기상 17장을 설명하다가 이 일이 벌어졌으면 그건 실습이 된 거잖아요. 뭐예요? 사르밧 과부 아들이 죽은 얘기입니다. 그때 사르밧 과부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 위에 죽은 그 아이의 몸에 자기의 몸을 덮어서 살려냈어요. 기억나십니까? 나중에 이제 한번 보시면 요거와 연결이 될 거예요. 바라건대 그때 강론했던 본문이 좀 그 본문이었으면 좋았을 걸. 저는 그런 생각을 그냥 해요. 근데 그거는 몰라요. 그랬는지 안 했는지. 그 본문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하여튼 그렇게 꼭 그 영혼을 유두고를 살려내는 방법도 잘 보세요. 살려내는 방법도 사도 바울이 자기 멋대로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 썼다는 거죠? 그 엘리야가 죽은 자를 살려냈던 방법으로 그렇게 적용을 했다는 거예요. 강론을 했으면은요. 말씀을 전했으면요.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그냥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했는데 이게 살아난 거예요. 이 친구가.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잘 보십시오. 그 사건이요. 강론을 했고 결국 마지막 타임에는 영혼까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죽은 자도 살아났습니다. 이건 부활은 아니에요. 죽었다가 잠깐 죽었다 살아난 겁니다. 근데 이 일이 어떻게 되느냐면 12절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청년 유두고가 살아난 것만 가지고 야 기적이다 막 놀랍다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 야 말씀이 그때 우리가 밤새도록 강론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마지막 무렵에 유두고가 죽었는데 야 그 말씀을 전한 자 바울에 의해서 살아났더라. 근데 그게 열왕기 상에 보니까 17장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낸 이야기가 똑같지 않더냐? 야 이건 말씀대로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위로를 받은 건 그 청년을 보면서 위로를 받은 게 아니라 청년을 보면 뭐가 생각이 나는 거죠? 강론한 말씀과 열왕기의 말씀이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인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씀을 전했습니까? 그냥 강론하며 전해. 그냥 있는 그대로 온전히 전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죽은 자도 말씀에 의거해 살려냅니다. 그리고 거기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요. 그 말씀의 증거로 결과로 들어와를 받고 강론한 말씀들이 기억나면서 이걸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뭐 위로를 받았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이 위로를 받아야 될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겠죠. 어려웠다는 얘기겠죠. 그들이 위로를 받은 거예요. 힘을 얻은 거예요. 마치 약속처럼 받아들인 거예요. 야, 말씀이구나. 말씀대로 되는구나. 죽은 자도 살려내는구나. 이 말씀이 그런 효과가 있구나. 이런 능력이 있구나. 그걸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들어와 사람들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역이요. 여러분들 이제는 좀
맥락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7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바울이 한 거는요, 강론했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오래 지나다 보니까 사람이 하나 떨어져 죽었어요. 그런데요, 그가 또 살려내는 방법을 보니까 참 말도 안 되는 식이잖아요. 그 위에 몸이 엎어져. 어떻게 한 거죠? 말씀대로요. 한번 해본 건가요? 아니죠. 그대로 그냥 믿고 한 거겠죠, 바울은. 그런데 살아났어요. 자, 이거 보시면 뭐 간단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은요, 말씀을 통해 영혼을 살리는 사역이었어요. 뭘로 영혼이 살아납니까? 말씀으로요. 말씀대로요. 효과 보려면 말씀대로 하면 안 돼요. 효과 보려면 이벤트 해야 돼요. 쇼 해야 됩니다. 효과 보려면요. 그러나 살려내려면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이 살아나려면 말씀밖에 없어요. 예. 아마 누군가에게 말씀이 필요해서 살아나야 될 영혼이 있다면 저보고 가라고 하실 거예요. 그럼 거기 가서 제가 다른 거 안 합니다. 말씀 전할 거예요. 당시 창세기 이야기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요한계시록 이야기를 아느냐? 그럼 내가 알아서 뭐 할 거예요? 모르면 죽는다. 알면 산다. 뭐 이런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쭉 설명을 하면 되잖아요. 복음과 진리와 말씀을 그냥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살아나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이 사건은 그냥 에피소드 하나를 적어놓은 게 아닙니다. 바울이 그렇게 사명을 가지고 사역했다는 거죠. 말씀으로 영혼을 살려내는 사명을 감당했다. 이거예요. 드로아에서요. 그전에는 어디 있었습니까? 필립보요. 그전에는요. 고린도요. 다 뭐 했습니까? 거기서 사도 바울이 뭐 부흥회 했더라. 뭐 쇼 했더라. 뭐 이벤트 했더라. 아니 뭐 세미나 했더라. 아니요. 다니면서 말씀으로 그 지역을 살려냈고 교회를 살리고 영혼을 살려내는 사명을 감당을 한 거예요. 그게 드로아에 와가지고 실제로 유두고라는 청년이 죽은 걸 살려냈고요. 그리고 결국 그 말씀으로 영혼을 살려내는 사역이 바울의 사역이었다는 걸 알고. 그 다음에는 이제 드로아에서 어디로 갑니까? 밀레도로 갑니다. 밀레도로 갈 때에는요, 우리 앞에 배를 타고 아소에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러 가니 먼저 간 사람들이 있었고요. 아소라는 동네에 뭐 다 나오는데 이제 거쳐가는 지역입니다.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렌으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후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일정과 여정을 쭉 설명한 거예요. 거기 이제 드로아에서 있었던 일 이후로 이렇게 여기 가고 여기 갔다가 밀레도에 도착합니다. 밀레도에 도착한 이유는 밀레도가 에베소랑 가깝고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 나가 들릴 수 없으니 거기 장로들을 초청을 해서 좀 오시오. 내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 당신들 못 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또 밀레도로 에베소의 장로를 초청하는 이유는 또 뭐예요? 마지막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즘의 장로라는 개념하고는 다르지만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사도 바울이요. 죄송합니다. 요즘 같으면요. 오라 가라 하면 네가 와 이러고 말 거예요. 내가 거길 왜 가 이럴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만 말씀 앞에 상당히 건방진 거죠. 바울이 자기 권위로 자기 안면을 보고 오라 그런 것이 아니라 다시는 못 볼 거니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전했는데 마지막 전한 게 한 사람의 죽음이 왔었고요. 그 마지막 전한 것 때문에 한 사람이 살았어요. 유두고요. 그러니까 밀레도의 장로들도 오라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내가 전하지만 그것이 당신들을 살리는 말씀이 될 거다. 근데 더군다나 감사한 건 뭐냐면 에베소에서 바울이 요때 얼마 전까지 2년 동안이요. 하루에 5시간 이상씩 사명을 감당했잖아요. 말씀 전하고 훈련 제대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오라니까 탁 오는 거예요. 여러분 시시하게 써보세요. 오겠습니까? 제가 지금 주일날 오후에 뭐 좀 말씀 좀 전합니다. 뭐 얘기한다고 누가 오겠어요? 모르는 사람은 안 와요. 못 옵니다. 아는 사람은 와요. 정말 아는 사람은 올 거예요. 근데 이 에베소의 장로들은요, 그걸 알아요. 바울이 오라 그런 거는 그냥 얼굴이나 보고 식사나 함께 합시다. 이 개념이 아닌 거예요. 마지막으로 못 볼 테니 마지막으로 말씀 전하는데 그거 받으러 오라는 얘기니까 철석같이 믿고 온 거예요. 그냥 아주 득달같이 달려왔어요. 이게 에베소 장로들의 특징이에요. 훈련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 또 밀레도에 이제 자신이 본인이 이제 본교회로 돌아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의 이 사역 일정을 보면 특징이 하나가 나옵니다. 1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로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역엔 지체함이 없었어요. 거침이 없었습니다. 막힘이 없었어요. 그냥 뚫고 가는 거예요. 뭐로요? 특징은요. 배가 물을 가르고 가는 게 아니라 이걸 그렇게 비유를 하면 안 돼요. 거침이 없더라. 막힘이 없더라. 뭐가요? 예? 본질적으로요. 말씀이죠. 말씀 가지고 가는 자는 거침이 없는 거예요. 막힘이 없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며 말씀으로 거침없이 막힘없이 나아가더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새벽엔 이 두 가지만 정확하게 기억하면 바울이 오늘 드로아에서 밀레도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사실 두 가지요. 말씀으로 죽을 자도 살리며 말씀으로 막힘없이 거침없이 뚫고 가다. 여러분 어제 설교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구하며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때에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방의 족속들을 관통하는 삶을 산다 그랬죠? 바로 여기 사도 바울이 말씀을 붙잡고 갈 때에 이게 왜 말씀이 된 겁니까? 구약에서는요. 말씀이 아니라 예수가 반증이 되는, 예수가 예시가 되는 반석과 생명 양식이었죠. 근데 지금은요, 신약에는 그 예수가 뭐로 오셨어요? 말씀으로 오시니까 말씀 붙잡고 관통해 나가는 거예요. 거침없이 나가는 겁니다. 영혼도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거기서 가고 또 다음 지역이 필요하면 거기 또 가는 거예요, 바울은. 저와 같은 목회자의 삶이 그런 삶이고요. 여러분이 그런 삶이 돼야 돼요. 저도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가서 거침없이 가서 말씀 가지고 가서 영혼 살려내라. 그냥 뚫고 가라. 걱정하지 마. 말씀이 있잖아. 말씀을 거침없이 뚫고 그냥 가잖아. 믿습니다, 저는. 뚫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말씀, 여러분이 믿고 있는 말씀, 여러분이 따르고 있는 말씀, 여러분이 신뢰하는 그 말씀, 예수이신 그 말씀이 영혼도 살려내며 거침없이 뚫고 나가는 힘과 파워를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날, 아니 여러분의 삶에서 그걸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꾸 계산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은 다섯수, 세수 앞을 내다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영혼을 내다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걸로 주신 게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영혼과 또 여러분의 삶에 거침없는 행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